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설교의 결과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정말 탁월한 설교예요. 전 설교를 20년 이상 해왔잖아요. 날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정말 탁월한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전했어요.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받느냐로 그 설교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발버둥을 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거든요. 설교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설교인지도 알아요.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맞추면서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 세상에 많은 수십 년씩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들 제 손을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진짜 등에서 식은땀을 줄줄 흐르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설교했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내가 하도 떨고 그러니까 격려해 주신 거였구나. 그걸 나는 진짜로 은혜 받으신 줄 알고 착각했구나.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돌이 수천 개가 날라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탁월한 설교를 하셨지만 매우 성경 중심적인 탁월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못지않게 매우 성경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예. 이 설교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래서예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예수님을 뒤따르는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이 제자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예요. 바른 설교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도록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비위 맞추느라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교자,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고 또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 바른가. 성경 해석이 바르다면 내가 듣기 싫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의 좋은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요.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재밌고 감동적이고 아무리 은혜롭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이거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 충만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뭐 성령이 많이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겪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스데반을 다스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걸 2번 반복했어요. 서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55절,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서셨다. 보통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통치거든요. 보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할 때는 2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 보셨다는 거거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셨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늘을 열어 제끼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스데반 응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남일 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 거잖아요.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시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인 거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친다는 말도 2번 반복돼요. 58절 59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스데반의 말,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킨, 인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번하지 않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종교개혁도 그 이전에 서서히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방방문 붙여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종교개혁의 흐름들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냥 방점을 찍은 거죠. 부흥도 그렇죠. 1907년 대부흥운동도,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그 이전에 1903년 원산의 대부흥운동과 여선교사 둘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던, 날마다 2 여선교사가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그런 기도의 흐름들이 준비되어 와서 1907년의 부흥운동으로 열매 맺은 것이죠. 네. 어느 교회의 부흥도 이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다가 부흥이 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 회심, 매우 중요한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젊은이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매우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이죠. 매우 잔인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소리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그 상황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기도죠.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2번째 기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2번 하는데요. 2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간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그런데 마지막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 어색한 표현이에요. 안 어울려요. 끔찍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런데 누가의 표현 자니라,
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게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역설들이 사도행전에 많아요. 안 어울리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 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자듯이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렇게 잔인하고 극도의 분노로 돌로 쳐서 죽이는 군중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8장은 이제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은 한 세트거든요. 둘 다 7 집사였고, 둘 다 복음 전도자였고, 둘 다 기사와 표적이 많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왜요? 그의 신학에 의해 비추어 볼 때 스데반은 죽는 게 마땅했어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아니었다면 유다와 사마리아의 전도, 이방 선교가 몇십 년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박해 때문에 빨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박해의 결과, 이제 성도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예요.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12명 빼고 모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그런 의미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이거 참 위험한 행동이죠. 스데반을 장례식 치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스데반과 함께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준 거잖아요. 이렇게 순교자들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순교자들을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것이 3개 있어요. 8장 1절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요. 큰 눈물이 2절에 있었고요. 8장 3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박해, 큰 눈물, 큰 기쁨. 우리가 천국에 스데반 집사님이 간 것을 믿지만 이별의 슬픔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면 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많은 슬픔으로 성도들이 큰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했다라는 것은 맹수가 짐승들을 찢어먹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 발겨 먹듯이 이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교회를 찢어 발긴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으로 넘기니라. 잘못된 신학,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의 신학이 바뀌니까, 잘못된 생각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본받으면서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욕심 부리면서 미움 속에 증오 속에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나가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타까이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